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역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라 하신 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주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빛교회에 큰 풍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 말씀 단위 전하실 때니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인자를 경험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기만하다가 하나님 세상 근심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 저희들이 죽고 하나님 사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천국에 향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을 향해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듣고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을 듣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 큰 복이 영성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뒤에 있으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과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목숨을 통하여서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허락했던 마음들이 좁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먹고 마실 폭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불길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조가 죄악에 찌든 저의 심령을 하나님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사 깨끗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과 믿다가 실족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게 하시고 서로 반복하고 미워하는 국민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주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나라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성빛교회를 세우셔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관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위해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땅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녀성교회 각 구역과 청년부, 중고등부와 유치원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건강하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성전에서 주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삶을 되돌아보고 섬기는 귀한 성전의 삶을 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 현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도우시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성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 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셔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10월 첫째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정말 이 10월달 한 달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살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한 달 되어줄 소망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정책 회의가 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있을 텐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는 하나님 나라 선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준비하거든요. 다과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소망교회 장로교 합동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치유성회가 있어요. 가서 제가 치유사역자로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해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하나님 나라 선교회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부민교회에서 있는데, 저희 하나님 나라 선교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함께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같이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단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소망교회 치유성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치유 기도해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많은 분들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15일 날은 우리 송정동 단풍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또 뚝방길에만 매대를 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매대를 놓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무틸씨와 또 마스크와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타이즈, 아이들 타이즈를 또 많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전도하라고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할 텐데 성도에 함께 다 나와가지고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화요일날 우리 김선우 집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토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제가 청주까지 가서 다 장례 진료를 하고 왔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우리 배건식 안수집사님 형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0월 5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근숙 권사님 이사 신방 예배가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박하윤 권사님 치유 신방 예배가 있어요. 우리 박하윤 권사님은 제가 우리 황현수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황현수 목사님이 그 전에도 목사님 이 집에 가서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8월달에 집회했을 때 이 권사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황현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성도 함께 오셔가지고 꼭 기도해 주세요. 물어봤어요. 왜 기도해 주세요? 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 집을 살 때는 몰라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이제 국수치육에 가가지고 좀 유양도 하고 편하게 좀 몸도 좀 추스리고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집을 산 거죠. 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떨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꼭 오셔가지고 자신의 치유를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이 죽음의 영에 대한 부분을 좀 축사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귀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강성정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강명화 씨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주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을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면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하루를 살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삶을 살아가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득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문득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 지인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죽었다, 또 백신을 맞고 부작용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김선우 집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원래 우리 김선우 집사님 어머님이 심장이 약하고 또 심장 수술을 하고 그래서 종종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좀 있는데 집에 가서 심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신고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과학수사가 오잖아요. 와, 다 오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우리 백원식 안수사의 형님은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의문 가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그래서 그 집 옆에 가서 전화하니까 전화는 별을 가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수상하다. 왜냐하면 몸도 아픈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119 신고해가지고 따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편하게 누워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조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저하고 아내하고 두 분의 전사님 모시고 그냥 조문했거든요. 전사님한테 말했어요. 전사님들,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루만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뚝방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집으로 와서 깨끗이 씻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성준이와 딸 주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평상시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기도를 하고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가족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을 정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감사함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의 선교에 더욱 힘쓰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될 성도들, 구원과 믿음의 소망을 주어야 될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고 주변에 복음을 받아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예찬을 나눈 후 사랑한다, 앞으로 믿음으로 잘 커주기를 고백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찬 형님도 혼자 죽음을 맞이했고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 어머님도 혼자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더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를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삶의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과 13절부터 16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과 불로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5절 이하에 20장 15절부터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의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티켓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삶을 살았느냐가 천국의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많은 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유산 상속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형제들이 상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퉜나 보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유산을 갖다가 상속하는 것을 나누는 재판고 너희가 나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지역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이 든 거죠.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었던 헌 창고를 다 부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말하죠. 이제 내 창고에 곡식과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자,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고 조문을 마치고 그리고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계속 준비하면서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도 들은 적도 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어제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큼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그런 은혜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이 핵심의 핵심.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걸 많이 가진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가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또 열심히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재물이 없으면 하지 못할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재물이 필요하죠.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생활하는 것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재물이 내 생명을 넉넉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내 생명을 갖다가 좌우하고 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갖다 이 어떤 소유가 내 생명을 갖다가 좌우한다면 이 부자는 오래 살겠죠. 근데 내 생명을 좌우하고 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아버리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님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날 내 영혼, 내 생명을 찾아버리면, 빼앗으면, 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갖다가 좌우하고 우할 수 없어요.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행복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소유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와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지미를 먹고 있고, 아무리 대궐의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명예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소유는 깨지게 돼 있고요,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소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유에. 아닙니다. 소유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목숨을 걸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내 생명을 갖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자가 이제 헌 곡간을 헐고 그 밭의 소출과 그리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 영혼아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부자는 그 곡간에 쌓여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20절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것을 갖다가 몇 번 말하냐면 8번이란 말이에요. 8번이나.
자,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심중에 내가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까지 이 부자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곡식을 갖다가 하나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창고를 갖다가 짓고 그 곡식들을 갖다가 그 창고에 쌓아 두려고 얼마나 수고와 땀과 노력과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그런 물질이 쏟았겠어요. 그냥 쉽게 되어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지금 네가 준비한 거, 20절 보면 네가 준비한 거, 네가 지금 곡식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네 것이라고 말하는 거, 그 죽고 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서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선한 청지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신 거고 건강도 맡겨주신 거고 그리고 자식도 맡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내가 떠나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뭐 맡길 거니까 그 맡긴 거 가지고 일을 해라 말을 했어요.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 5달란트 누구 거예요? 그 하인 거가 아니라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이 맡겨준 거 가지고 네가 열심히 일하라 맡겨준 거예요. 5달러 가진 자가 5달러 열심히 쓰고 땀 흘려서 10달러도 남겼어요. 5달러 남겼어요. 1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10달러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 왜? 하인이니까. 2달러 가진 자가 2달러 가지고 남겼어요. 그 달란트 누구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상처를 입고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한 처지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먹고 즐기자, 행복하자도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이라 칭찬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거더라고요. 내일 일은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창으로 헐고 더 크게 지었어. 더 크게 지어서 그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집어넣고 또 다른 물건도 다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를 누리자고 말해요. 여러 해. 자,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 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물건에 쌓여 있으니까 나는 이 물건 때문에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나 이 물건 때문에 나는 몇 해를 갔다가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일 또 나에게 시간이 있는 거야. 나 내일 또 나는 괜찮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말하잖아요. 오늘 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라는 삶 자체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라는 삶 자체를 갖다가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오니까 그냥 하루를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성도라면 내일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 주신 이 하루라는 삶이 축복이고 귀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해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난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 이 부자는 그 창고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이제 즐기고 먹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많은 걸 쌓아놓고 많은 걸 쌓아놓고 나는 오랫동안 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네 생명 끝나는 데려가 버리면 이렇게 싸우던 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진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놔요. 여러분 죽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가져가요. 그거 죽으면 또 너무 많이 싸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 계속 그 상수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평생 원수 짓고 안 보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럴 일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는요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오래 살 거거든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잖아요.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 생명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 두 가지 기회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전할 기회. 예. 내일 복음을 전해야죠. 내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내일 예수 믿을게요. 나 예수 내일 믿을게요. 그러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내일 복음 전해야지. 내가 내일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오늘 밤 죽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아우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갔는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 어머님은 제가 장례 다 집례했어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청주까지 같이 목요일날 같이 많이 내려가시고 또 금요일날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그때 내려가가지고 장례 다 이렇게 발인 예배 드리고 또 화장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화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아 되게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왔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스러운지. 그런데 우리 백운씨 안수집사님 형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백운씨 안수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서윤희 권사님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살아있다고 하는 것 기회예요.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어떤 기회냐면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을 기회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을 기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멸류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로 하는 것, 이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아침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상고에 쌓는 그 기회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21절 말씀 보면 고백합니다. 다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그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지 말고 결국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부자는 그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다 두고 나만 배부르자, 나만 먹자, 나만 행복하자,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도 나만 위해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 그런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쌓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이 하루하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으면 유언서도 한번 써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충성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가 면류관과 연결됐고 생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해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밤새 안일한 말처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냥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 또 천국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이제 9시 우리 예배에도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계속 고민되어지는, 그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만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3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처음 PPT 있어요. PPT로 가주세요. 해주세요. PPT 올려주세요. 주사님? PPT가 오전에 했던 걸 지금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만 알려주시면 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예. 주님 내게 오시면 타이틀이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이거 밑이죠? 아니 3절.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세요. 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도닥거리는 두들겨주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처럼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호흡이 끊어져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찬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 나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난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그것을 잘 감당했다. 그것을 감당을 얼마나 애쓰고 힘썼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선역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을 부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은혜 불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당하셨고, 내가 죄 때문에 조롱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조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 열려 맞으셨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영굴에 창찔림을 당하셨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박혀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화평의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때 주사에 가나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준 나의 몸인 이것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주사에 가나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나 흘린 나의 피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찬을 위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찬을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처음 사랑, 내가 주의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벌레만 떠도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면서 앉아서 울고 가슴을 찌르 울고 아버지 하나님 뒹굴면서 울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를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를 부으사 회개가 터지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죄의 살리시 주은혜로 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고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떨쳐졌는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명 신령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울었던, 아버지 자복하고 울었던 그 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손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살아있다고 하는 것, 또 아버지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나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자기 자신의 위해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 것 인정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귀한 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넉넉해서 아버지 드리는 것 아니라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과부의 두 두레들처럼 하나님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물질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귀한 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진 것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천국의 산물 쌓일 기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